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오늘은 판단이 아닌 자비로운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상대를 스캐닝한다고 그러죠. 눈을 이렇게 어떻게 훑어봐요? 안 훑어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고 좋게 평가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의외로 아유 저 사람은 저 옷이 좀 별로겠네, 아니면 저 오늘 화장이 좀 저렇네, 아니면 옷이 좀 저러네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저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평가보다는 그래도 뭔가 깎아내리려는 그런 평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판단하기보다는요, 상대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실제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머리하고 온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이 옷을 저렇게 입는 건,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이런 말을 하는 거 다 뭐뭐 때문이겠지 라고 누군가를 우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보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평가를 절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호적인 판단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어떻게 그 상대를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우호적인 분들이시죠, 그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시장에 가면 한쪽에 이런 제 어릴 때 제 주변에 학교를 가는 길이 저는 시장이 있었어요. 한 30분을 이렇게 초등학교로 걸어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꼭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저울 같은 거, 손저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추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내려가면 곡식을 어떻게 해요? 더 올려야 되고, 예를 들면 이 평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던 그런 상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균형점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식이 더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손해 보는 거예요, 안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주 오는 고객이고, 또 그분이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죠. 뭔가 이렇게 덤으로, 기준점을 넘어서 덤으로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손님들을 오면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괜히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다가도 어떻게 해요? 안 주고 싶잖아요. 곡식 막 깎으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점을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 중심점을 맞추는. 오히려 그냥 한쪽으로 좀 더 곡식을 실어 넣어주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더 어떻게 돼요?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이 중심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뭔가 좀 더 곡식을 더 주는 그런 상인이 아마 더 물건도 더 잘 팔고 사람들, 손님도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예수님도요, 본문 말씀에서 뭔가 상대를 향한 판단의 상황에서 저울의 균형점을 넘겨줄 만큼 조금 더 베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 뭔가 더 넓은 마음으로 좋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줄 것이니 곧 뭐 하게 돼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실제 더 많은 헤아림으로 그 사람에게 꾹꾹 남아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너희가 더 헤아리기 시작할 때 너희 또한 그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런 이 균형의 추를 마치 비유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에 한참 요즘에 이렇게 주차 전쟁이에요. 주일에도 거의 찾을 데가 없어서 주차 전쟁이기도 하지만 평일에도 의외로 이 인근에 주차를 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냥 이렇게 곱게 주차를 하면 좋은데 주차를 그냥 막 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차도 못 빼게 하고 다른 차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 교회라 그런가? 교회니까 그냥 막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로 막 그 차를 막 대는 분들 보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요. 엄청 제가 의외로 성깔 있는 남자입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막 날씨도 덥고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톡 건들기만 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엄청 나죠. 엄청 나잖아요. 근데 더 힘들고 그럴 때 나에게 누군가가 피해를 주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정말 많이 짜증이 나고 더 많이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그냥 어느 순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주차할 데가 진짜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다 했겠지 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있던 화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조금은 줄어들고 그냥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던 걸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뭔가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차를 저렇게 됐어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면 신경들이 더 서요 안 서요? 곤두서요 안 서요? 더 곤두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인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친절해지고 화해와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들을 아마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걸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실제 이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나에 대해서 막 질책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화를 내고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더 많이 받죠. 근데 그 순간 저분이 그냥 어제 아내한테 진짜 구박을 많이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마 교회에서 과거에 아마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상대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가끔은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왜 우호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상대를 위한 오히려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대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그냥 생각해 준다는 것. 뭔가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갈등보다 지혜로운 판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랑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자주 나가는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부흥을 했는데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정말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흥회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부흥회만 되면 남편이 잠을 자요 안 자요? 계속 부흥회 시간만 되면 남편이 계속 잠을 자고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나름 밥도 사주고 나는 사모해서 왔다고 이렇게 막 격려해 줄 때는 언제고 예배 때마다 잠을 자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나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문제 있다. 겉과 속이 확실히 다르구나. 육신의 사람이다. 정욕을 쫓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주여 저 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집회 때마다 기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집회가 끝나고 그 아내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저렇게 말만 그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암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임종이 쉽게 생각하면 시한부 인생이라 몇 달 안 남았다. 약을 먹으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온 것도 남편이 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이 정말 그런 이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신의 그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했다라고 그 목사님의 코칭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항상 누군가에 대해 그 유죄의 추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판단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의식적으로 무죄의 추를 달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죄의 추를 달아서라도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참 여러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한국 우리 지금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이 상당히 어때요? 나름대로 좀 고민도 많고 위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판단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 다 나쁜 이야기. 뭐가 잘못해서, 뭘 못해서 이런 평가와 비난의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너무 많이 만연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또 날씨도 또 이렇게 너무 뜨겁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좋은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근래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늘 비판적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 수많은 언론들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유죄의 추를 달아 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 이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그래도 당신은 아니다 다행이네요.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도 당신은 아니라 다행이.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지금 옆 사람들. 큰 목소리 이럴 때 얘기해야죠. 실제 우리들도 보면 가정에서 보면 평가를 잘해주고 여보 진짜 최고. 당신밖에 없어. 브라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아유 그거밖에 못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브라보. 그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가정에서 정말 잘하고 있네. 진짜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해. 이런 얘기들이 들려줘야 되는데 뭐만 할 때마다 어때요? 아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평가 기준에 남의 말과 행동을 불평을 하며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가정과 그런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큰 독이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심리학자인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와 부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추의 무게를 조절하게 되는 가정 조절된 판단, 쉽게 생각하면 그 추를 긍정적인 추를 올릴 건가 부정적인 추를 올릴 것인가에 따라 가정과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지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면 부부관계가 행복해지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하면 파혼과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여러 부부들을 만나고 상담들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러다가 진짜 곧 끝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만큼 서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을 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저희 교회는 다 쳐다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얼마나 잘 쳐다봐요. 네. 지금 눈 안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갈등이 많은 부부들을 보면 뭘 해도 신경질이 많고요. 뭘 해도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아이들도 긴장감이 많고 이런 부정적인 추를 많이 올려놓은 집일 때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냥 기분이 좀 별로라서 그렇겠지. 직장에서 힘들어서 저렇겠지. 우리 아내가 진짜 아이들 보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쟤는 왜 그래?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꼭 이 얘기를 마음속으로만 하면 좋은데 꼭 옆집에 가서 누가에게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하잖아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경멸조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눈이 약간 흘겨지는 순간부터는요, 그 사람을 향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추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비난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경멸은요,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은 못해 라고 하는, 너는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경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장밋빛 안경을 쓰고 모든 것에 실수를 다 용인해주고 넘어가지만 결국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은 결국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갈등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또 참 재미난 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항상 그런 부정적인 그 정서의 추를 올리기도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잘못 가십거리라고 그러죠. 뒷담화 까는 거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아요. 남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 타인의 삶에서 잘못된 일을 탐색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골마 터진 그런 상처. 여러분, 이 요즘에 원주에가 지금 복숭아 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숭아 원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저는 복숭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막 맛있게 먹는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상해가지고 골아요, 안 골아요? 고르면 뭐가 달라붙습니까? 그 초파리, 이런 파리들이 붙죠. 마치 뭔가 냄새만 나면 어디에선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초파리들이 달려와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먹고 있는 모습이 마치 뭔가 평가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 그 자리만 되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 비난하기를 즐겨하고 평가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복숭아 있는 곳에 모이듯이 여러 사람, 그 사람을 험담하기 위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참 재미난 건 그렇게 서로를 욕하고 비난해야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간 사람 얘기하잖아요. 어머, 쟤는 저러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두려워서 화장실을 안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리니. 모여서 누군가를 씹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곳에 이미 죄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만남이 자기 스스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비판과 정죄가 담긴 분노는 심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난 건 누군가가 나랑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상당히 나쁘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화가 날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어머 저거 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 방 욕이 나올 뻔했는데, 저 XX 봐라. 나의 손을 안 잡았어? 의도적으로 그런 줄 알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상대를 만날 때 호감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막 자기 얘기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좋게 보면 뭐라고 그래? 야, 그 사람 진짜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자기를 잘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가 탐탁치 않게 여겨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만을 떠는구나.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정리정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너저분한 게으름뱅이구나 라고 말하고, 마음에 드는 집사님이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해요?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야, 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봐라. 이렇게 판단하기를 얼마나 즐겨합니까? 라가, 미련한 놈, 그런 모욕은요, 철저한 그 상대를 향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이 네가 문제가 있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향해 비난하고 철저한 그들을 향해 단정짓는 그 희망이 없다고 평가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심판을 너에게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부정적인 갖고 있는 사고와 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극이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과 관계와 모든 결혼의 그런 자리까지 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 외적인 잘못은 분별할 수 있지만 판결의 공을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판단하는 것의 중심은 바로 이웃이며 이웃이지만 너가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런 차원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또한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뭐한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된다. 너가 은혜를 입고 너야말로 죄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 저 죄인인 사람을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느냐. 오히려 용서하고 너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에 대해 하나님의 정죄를 우리가 선포하면 이는 하나님에게 우리 또한 정죄해 달라고
요청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을 너도 알고 있으니 자비롭게 판단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따뜻하게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서로의 관계를 위기의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기를 참 우리는 즐겨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고 실수를 많이 했는가 한번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래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했던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내 입으로 누군가와 함께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했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저울의 평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상대를 위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상대를 헤아리려고 할 때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얻은 자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특히 이 양문교회 안에 자비로운 자가 되어 후히 우리의 마음을 나눠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타인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우리는 오히려 받게 되는 축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다시 점검하고 정말 격려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일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 양문교회를 주님의 귀한 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